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오바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오바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85페이지 오바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두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너무 더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좀 어떠셨어요? 더웠죠? 네, 날씨가 참 많이 더웠는데 무더위 속에서 늘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이 늘 함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선지자의 목소리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오바댜 선지자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 오바댜에 관해서 설교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딱 한 장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 오바댜를 찾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요즘 성경은 다 그 성경책 옆에 색인이 돼 있으니까 그 약어를 가지고 이렇게 금방 찾을 수 있지만 그 색인이 없는 성경을 가지고 찾으려면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두 장이 한꺼번에 넘어가면 오바댜는 그냥 묻혀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오바댜 선지자에 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정보도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이 오바댜라는 이름이 독특한 이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오바댜라는 이름이 10명이 나옵니다. 10명. 각각 다른 사람이 오바댜라는 같은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바댜라는 이름 자체는 흔한 이름인 거죠. 그런데 선지자 오바댜, 오늘 이 오바댜서를 기록한 선지자 오바댜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과연 오바댜가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추정을 하냐면 오바댜는 남유다에서 아마 활동을 했을 것이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나라가 갈라졌었는데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을 것이고 그 시기는 남유다가 멸망한 직후 아마 그때쯤 활동한 선지자가 오바댜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독특한 것은 뭐냐면 이 오바댜는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 또 그들의 죄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아, 남유다야, 너희들이 왜 이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냐? 너희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의 길을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했는데 오바댜는 에돔이라는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돔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혹시 야곱의 쌍둥이 형을 기억하시나요? 그 이름 혹시 아시겠어요?
네, 에서죠. 이 에서의 후손들이 이룬 나라가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에돔과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은 서로 형제 나라입니다. 그들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의 조상들이 형제이기 때문에 에돔과 남유다는 서로 형제 나라예요. 그러면 어려울 때 도와주고 힘들 때 힘을 좀 주고 이러면서 사이좋게 살아야 될 두 나라인데, 에돔은 역사 이래로 남유다를 끊임없이 괴롭힌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바댜뿐 아니라 다른 여러 선지자들도 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는데, 예를 들면 이사야, 또 에스겔, 요엘, 아모스,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도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에돔이 악한 나라였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바댜가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바댜는요, 오직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만 선언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이사야, 에스겔, 요엘 이런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면서 에돔과 또 그 주변에 있는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골고루 이렇게 선포하면서 에돔에 대한 심판도 전했다면, 오바댜는 다른 나라들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오직 에돔에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전에 이렇게 봤던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 우연히 영화 하나를 봤는데 그렇게 좋은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싸우고 이런 영화였거든요. 그런데 서로 이렇게 막 싸우는데 이렇게 맞는 사람이 자기를 때리려는 사람한테, 야, 너는 왜 자꾸 나만 따라다니면서 때리냐? 그러니까 그 때리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난 원래 한 명만 때려, 이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좀 코믹한 그런 영화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한 명만 때리는 그 사람, 쫓아다니면서 계속 그 사람만 때리는 거예요. 오바댜예요, 오바댜. 다른 선지자들은 모압에도, 암몬에도, 에돔에도, 북이스라엘에도, 남유다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는데요, 오바댜는 오직 에돔, 딱 한 나라만 정해놓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오바댜는 에돔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에돔에 전했던 것인데,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또 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이 있고요. 또 8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1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조금씩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이 구체적인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바댜는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이유를 하나씩 하나씩 거론하면서 바로 이것이 너희를 향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것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 에돔을 향해서 선포했던 오바댜의 이 말씀, 오바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전 에돔의 상황이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상황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다면 에돔을 향해서 이것 때문에 너희가 멸망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함께 들으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결단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들이 들어야 했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신앙의 거울 삼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바댜를 통해 들어야 할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오바댜를 통해 에돔에 전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또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의 교만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에돔이 교만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먼저 조금 전에 읽은 3절을 보면 에돔은 높은 곳에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에돔은 지리적으로 이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 거주하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의 침략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새 같은 아주 좋은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에돔은 그런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교만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겠다. 다시 말하면 에돔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에서의 산은 역시 에돔을 뜻하는데, 그 에서의 산에는 지각 있는 자들이 많대요. 이 말은 슬기로운 사람들, 생각이 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이 깊고 슬기로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돔은 자신들의 지혜, 자신들의 슬기로움, 자신들의 어떤 깊은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면서 그것이 교만의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드마는 에돔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에돔에 용사들이 있었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용사는 잘 훈련된 군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에돔은요, 지리적으로도 이점이 있어요. 함부로 다른 나라가 침략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슬기로운 사람들도 많이 있고 잘 훈련된 군사들도 있어서 어느 정도의 힘을 갖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지리적인 이점이나 지혜롭고 슬기롭고 잘 훈련된 군사들로 말미암아 에돔이 교만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돔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조금 전에 읽은 3절을 보면 누가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우리가 사는 지형이 이렇게 좋고 우리 백성들은 지혜롭고 슬기롭고 강한데 도대체 누가 우리를 끌어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교만에 찬 말을 내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한 에돔의 선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끌어내릴 자가 없다고 말했니?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너를 끌어내릴 거야. 교만한 너희를 내가 심판할 거야. 이것이 교만한 에돔의 선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에돔이 이토록 교만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강했기 때문이에요. 좋은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고 지혜롭고 슬기롭고 강한 백성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교만을 극도로 경계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우상 숭배고 또 하나는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대신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극도로 경계하셨고 교만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멈추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들이 조금이라도 있으신가요? 만일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강함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무엇인가를 조금 더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는 교만해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만은 우리의 마음을 속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네가 한 거야. 너의 지혜 때문이야. 너의 공로 때문이야. 너의 힘으로 인한 거야. 이렇게 계속 교만은 우리들의 마음을 속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긴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교만한 삶이 아니라 겸손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익어갈수록, 우리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더욱더 겸손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사업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 함께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었을 때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가득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삶에 교만이 싹트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포악으로 말미암아 멸절되리라,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바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에돔에게 내가 포악으로 말미암아 멸절되리라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구체적인 잘못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포악입니다. 포악. 이 포악은 다른 말로 말하면 폭력이에요. 넓은 의미에서 폭력은 물리적인 힘으로 인한 폭력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짓누르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에돔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에돔의 이런 폭력적인 행위가 마치 사진처럼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새 번역으로 자막을 좀 준비했는데 새 번역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12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면 새 번역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 너는 유다가 멸망할 때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들이 방관했다는 거예요. 형제의 나라인 유다가 멸망해 가고 있는 그 상황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에돔의 폭력적인 행위는요 점점 더 심해집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멸망해 가는 유다를 보면서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고만 있다가 기뻐했다는 거죠. 그 다음을 보니까 또 뭐라고 기록합니까?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웃으면 안 됐다는 것인데 그 웃는다는 말은 조롱과 비난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방관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기쁨으로 나아갔다가 나중에는 조롱과 비난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에돔은 방관하면서 기뻐했고 그리고 그들을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하던 그날 그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유다 백성들의 재산을 약탈했다는 겁니다. 점점 더 그 죄가 심해지고 있죠. 또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의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에돔 사람들은요,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하던 그날 도망갈 때 그들의 길목을 지키면서 그들을 오히려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붙잡아다가 바벨론 사람들에게 넘겨줬습니다. 여러분, 에돔의 폭력적인 행위가 얼마나 극악무도한지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저 지켜보는 방관으로 시작했지만 그렇게 지켜보며 기뻐했고 또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었고 그 다음은 그들의 재물을 약탈했고 그 다음은 이들을 죽이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극악무도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떨까요? 이처럼 에돔이 폭력적인 행위를 일삼던 수천 년 전 그 시대 그 상황이 폭력적인 세상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손에 뭔가를 하나씩 다 들고 다녔어요. 어떤 선생님은 30cm 자를 들고 다녔고 어떤 선생님은 대나무 뿌리를 들고 다니셨고 어떤 선생님은 PVC 파이프를 들고 다니셨습니다. 또 어떤 선생님은요, 당구 칠 때 사용하는 그 막대기 있죠? 그거를 들고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쇠가 들어있어서 이건 부러지지 않는다고 자랑까지 하셨어요. 제가 기억합니다. 종류는 다 달랐지만 그 모든 것들의 이름은 똑같았어요. 사랑의 매. 그래서 학생들이 잘못할 때마다 그 매로 학생들을 때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신고하겠죠. 난리 납니다. 지금 애들 핸드폰 다 있기 때문에 바로 실시간으로 찍어가지고 다 신고할 거예요. 옛날에는 집집마다 파리채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져서 전자모기채가 있잖아요. 전기로 기절시켜서 죽이는 거. 그런데 옛날에는 집집마다 파리채가 다 있었죠. 근데 그 파리채는 모기 잡을 때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파리 잡을 때만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 아이들을 잡을 때도 그 파리채를 썼죠. 저희 집에도 있었어요, 파리채가. 근데 저는 맞지는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때린 기억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저희 옆집에서는 가끔 곡소리가 들려요. 파리채 휘두르는 소리도 들리고. 여러분, 요즘에 집에서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신고돼요. 그리고 친부모라 할지라도 아이하고 부모를 따로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옛날에 비하면 이런 폭력적인 모습이 없어진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과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폭력성이 사라진 시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폭력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폭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정서적이고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폭력까지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언어폭력이라는 말이 있죠. 미디어 폭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폭력적인 행위가 사실 우리 시대에는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폭력이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돔이 폭력적인 행위를 유다 백성들에게 보였던 것처럼 혹시 나도 모르게 언어폭력이라든지 다른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폭력을 내 주위 사람들에게 행사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내가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그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폭력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면서 포악으로 인해 멸절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폭력이 있는 자리에 사랑과 이해와 배려와 평화를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행한 대로 받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을 향해서 내가 행한 대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에돔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대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유다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웃고 약탈하고 그들을 죽였는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에돔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간 방식대로 결국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진실하게 살고 구별되어 살고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면서 살면 그 삶이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면서 거짓되고 하나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걸으며 살면 그대로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7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 비판한 그대로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이야. 다른 사람들을 헤아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헤아린 그대로 너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헤아림을 받게 되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삶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치 있게 산 삶의 결과가 우리의 삶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행한 대로 받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 대한 결과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오바댜가 활동했던 이 시대, 에돔이 남유다를 핍박했던 이 시대는 수천 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이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교만이 있고 여전히 폭력성은 세상을 덮고 있으며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우리 또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오바댜를 통해 에돔에게 선언하신 하나님의 이 세 가지 말씀을 듣고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교만 대신 겸손으로, 폭력 대신 사랑과 평화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천 년 전 에돔과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전히 교만과 폭력이 만연해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에돔을 향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교만 대신 겸손을, 폭력 대신 사랑과 평화를, 자기 마음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